갑과 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네가 나에게 ABC를 해주면 나는 너에게 기역, 니은, 디귿 해주겠다. 그렇게 거기다 적고 두 사람 모두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갑은 기역, 니은, 디귿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을은 ABC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은 열심히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을이 자꾸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까? 그래도 갑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갑도 을에게 자기의 책임을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을은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에 갑에게 입히게 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의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약에 관한 이야기로 서두를 여는 것은요. 이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았듯이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늘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져드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 주셔야만 하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의무를 지키시고 우리도 우리의 의무를 지키실 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유의미하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것은요, 적어도 우리 신앙 체계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신앙이 성숙해 가질 않아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빠져버린 관계,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더 이상 성숙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밑바닥에는 이런 쌍방의 언약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놓여 있다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굉장히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이지만요, 그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거기에 깔려 있냐면 객관적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오는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던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내 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기쁨을 노래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부른 노래의 요지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의 위와 아래를 바꾸고 선과 후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노래를 해주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식도 알려주었지만 우리 눈에 정말 세상이 늘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우연처럼 보이죠. 무슨 분명한 원칙이 있고 이 세상이 그 원칙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시는 이 큰 그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칙 없이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한 분이시죠. 그 무엇에도 얽매여 계시지 않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뭔가를 강요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억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하실 때는요, 한나가 이미 말해준 것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신다는 이 의로운 틀 안에서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판을 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든가요? 아니죠. 이 세상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사서 답이 안 나오겠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곧 망하겠는데?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망하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사람들만큼 세상에 든든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만큼 세상에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온전히 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위와 아래를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시고 누군가는 높이시고 낮추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늘 바른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이지만 이렇게 평안하게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이 엘리에게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는 장면을 지켜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가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복을 빌어준 것은 왜 그렇지요? 이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둔감한 엘리까지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매년 변함없이, 그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둔감한 엘리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계속 지켜보니까 감동이 와서 두 사람 불러들여서 특별하게 복을 빌어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사람이 보아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법이에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그 가치를 잘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의 가정, 이 가정은 어땠을까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복받는 가정으로 계속 살았을까요?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엘리의 가정은요,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엘가나의 가정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뒤에 보면 그가 세상을 떠날 때 98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당시에도 거의 90세에 육박하는 엄청난 나이, 그 당시로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기적의 나이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그가 지금 나이 많이 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자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겠죠. 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의 나이를 언급할 때는요,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때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나이 먹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나이듦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아진 엘리의 귀에 아들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그동안 백성들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 만행들 플러스 회막 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 이게 한꺼번에 막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적인 탈선을 저질렀다라는 정도로 보여지지만요, 이게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신의 사제들은 어떻게 자기 신을 섬겼을까요?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방식이요, 그 제단에서 성전의 기생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 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보아도 큰 잘못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흉내내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안이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사람들이 엘리에게 달려와서 그 일들을 이제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들을 소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소, 실로에 있는 성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뭐 수십만 평, 수백만 평 돼서 저 구석에서 하는 일은 저 구석에서 하는 있는 사람은 도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일까요? 도대체 실로에 있었던 성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일 긴, 이쪽 방향으로 제일 긴데 그 제일 긴 방향으로 235m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엘리가 매일 우리가 보면 성소 앞에 지키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성소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들이 하는 일을 전혀 몰랐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 거죠? 그동안은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들을 소환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엘리가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입에 계속해서 올려서 반복돼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아들들에 대해서 하는 좋지 않은 말들, 퍼뜨리고 있는 좋지 않은 소문들,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왜 엘리가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엘리는요, 지금 아들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저질렀은 그 만행들 때문에 자기 가정의 평판이 나빠지고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저지르는 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악의 문제는요, 언제나 선악의 문제로만 다뤄야 합니다. 선하면 그 일을 하고 악하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선한 일은 칭찬해야 되고 악한 일은 꾸짖고 고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려면요,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실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다룰 때, 옳고 그름만 생각하고 움직일 때는 사람 편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아들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 거기 나오는 뭐 판단이나 기도, 이거는 중재라는 말로 다 바꿔서 해석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중재를 해주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중재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자, 엘리는 그렇게 아들들에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엘리 아들들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엘리가 제사장이고 아버지로서 직무유기를 해왔어요. 아들들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장이고 아버지라는 엘리가 단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었던 겁니다. 데려다 놓고 혼을 내거나 꾸짖거나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하나님 운운하고 죄 운운하니까 그 이야기가 이 아들들에게 들려질 리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옳은 이야기가 이제 와서는 그저 귓가를 괴롭히는 소음 정도로밖에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지만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때로 이런 결정도 내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언제 할 수 있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마저 걷어가시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두고 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상태가 더욱더 안타까운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양심이 여기까지 쇠락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정말 냉정하지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다시 그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는 구절을 탁 하니 끼어넣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낮추시지만 누군가는 높여주세요. 누군가는 살리시지만 누군가는 죽이실 때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이 뿌린 씨앗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스럽게 살지 않는 사람 중에 사랑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방식으로 안 사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있던가요? 귀하게 살지 않는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는데 사무엘처럼 사랑받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잠시 잠깐 사람을 속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금세 들통나고 말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주도자 두 사람이 떡하니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야 맞죠? 최고로 아름다운 이야기, 최고로 영적인 이야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땅하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선지자는요, 우선 그들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엄청난 은혜와 특권들을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로 논한 제사장 집안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엘리 집안, 그렇죠? 레위 지파의 엘리 집안이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받았던 그 엄청난 특권이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맡기셨죠? 제사를 맡기셨습니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게 하셨어요. 분리되어 있죠. 이상하죠? 제물을 드리느니라 분향을 하느니라 같은 일 같은데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향이 뭐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에게 뭘 입히셨습니까? 에봇을 입히셨어요. 에봇의 가운데 주머니에 뭐하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림하고 둠밈이 들어있어요. 이거 언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죠?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역할까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조차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화제까지 주셨어요. 화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제물 중에서 특정 부위를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물은요, 성경적으로 잘 보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런 특권을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큰 은혜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너무 큰 특권도 제대로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엘리 가문은 선을 넘어도 너무나 한참 넘어가고 맙니다. 이제 천천히 어떻게 변해가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재물을 드리면 나머지 것들을 자기 몫으로 계속 받아 먹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자기 배를 채우는 양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재물인데 특권을 줬더니 그거 우리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생각해서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죠. 그거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 아들들의 때에 이르러서는 어디까지 이게 간 겁니까? 대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와서는요, 더 이상 여러분, 엘리의 그 두 사람 아들 두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 집안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죄가 쌓이고 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엘리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궁하신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꼭 다른 신, 어떤 새겨진 우상을 놓고 섬겨야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만 하지 않으면 우린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 본질이 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뭐가 된 겁니까?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늘 1번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아, 기독교 정말 그 신앙이 너무 독선적이구나.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늘 1번 자리에 계셔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번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다른 게 1번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그 하나님조차도 결국에는 그 1번을 섬기고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관심에 우선순위 1번 자리에 올라가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아무리 독선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지켜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체계 안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들들이라고 해도 말이죠. 자, 우리는 엘리 집안의 실패를 반면성생으로 좀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죠.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게 첫 번째 잊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 그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영광과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자기 배나 채우려고 드는 저급한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지를 잊고요, 또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엘리 집안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앞에는 이제 고소한 거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판결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판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영원한 약속을 번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 초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내 앞에서 섬기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위치에 맞게 나를 높여주면, 나를 섬기면 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조건 하에서 맺어진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이 무효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먼저 깨트린 게 누구예요? 누가 먼저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진작에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깨트려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철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옛날에 이 약속을 이제 더 이상 느슨하게 지키지 않을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너희 집안에 한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원칙을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해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내리신 판결문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인데 그걸 보면 네가 내가 이 말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모두 다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모든 판결이 그대로 현실로 다 옮겨졌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요,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사울의 부하에게 몰살을 당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판결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은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버려요. 그것도 칼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보면 칼날, 뭐 팔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 다 칼날 얘기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이 사건의 제대로 자세한 내용과 의미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2장으로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윗의 시대에 가서 그대로 시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별 원칙이 없이 운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높여지고 누군가가 낮춰지는 것이 그저 우연처럼 요행처럼 보일 때가 많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부족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언제나 아주 커다란 원칙 하나가 흐르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높여졌죠. 반면에 엘리는 낮춰졌습니다. 사무엘은 높여졌죠. 반면에 엘리 아들들은 낮춰졌어요. 엘리의 집안은 넘어졌지만 나중에 사독이라는, 여기 이제 내가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라는 신실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독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독 집안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으로 등극한 이 사독이요, 이 사독 집안이 언제까지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해요. 대제사장 가문으로 대대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건 뭘 뜻합니까? 완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집안에게는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영광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도요, 이 원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짐과 낮아지며 그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나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존귀함,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중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얼마나 만족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던가요? 그런 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높여지고 낮춰지는 것, 세워지고 쓰러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원칙에 따라서 아주 긴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대해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 집안과 엘리 집안은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무겁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복된 말씀을 들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세요. 뭐 하나 결정할 때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들고 선택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고민 좀 하시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한번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로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존중해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해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